우리는 지난 시간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유다 전체를 파괴시켰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민보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유다를 향해서 온갖 모욕과 욕을 퍼부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랍사게의 그 모든 그 모욕과 욕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군사적으로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얼마나 들었냐의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진짜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항복하라면 항복하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금을 달라면 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사신을 보내었고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지금 나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왜 찢습니까? 지금 단순한 분노 때문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해가 온 것은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바로 믿어보려고 산당을 없앴고 온갖 우상의 제단들을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참 수많은 저항들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이때까지 그 일을 해가 왔는데, 그 계획을 해가 왔는데, 지금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것은 그 신앙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이 아수르 왕은 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히스기야 왕은 돈을 달라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금까지 다 벽에 금까지 긁어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대형 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큰 명예를, 명성을 얻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달라고. 그런데 만약에 제게 야 너가 전하는 그 말 그런 거 전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 그냥 그런 거 전하지 말고 듣기 좋은 얘기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양보하는데 포기할 수 없죠. 양보할 수 없죠. 사생 결단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지금 히스기야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온갖 제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때까지 산당을 없애고 우상의 모든 제단들을 없애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을 쳐왔는데 아수르 왕은 그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 아수르 왕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 과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히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궁 마탕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오늘은 거기 보면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큰 어려움과 환난의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이 고통을 해소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지금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믿음의 결과물을, 그 신앙의 결과물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지금 이겨내고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데 지금 힘이 없어서 포기해버리면은요, 해산할 때에 힘이 없어서 포기하면은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겁니다. 지금 이 힘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래야지 히스기야도 살고 그 나라 유다도 사는데, 근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믿음으로 버틸 그 인내심도 없고 힘도 없는 가운데에 지금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힘듭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기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힘을 더 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박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경책하실까 하더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리이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겠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환난의 날입니다. 책벌의 날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버틸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남은 자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 유다 상황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찌해야 합니까?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에게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는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모든 문제가 안 겁니다. 이미 해결되어진 것이. 주위의 상황들은 바뀌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아수르 왕이 온갖 말들을 하지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머리 개가 짖는 그 개 짖는 소리로 듣고 그냥 넘기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지요. 우리의 생각에는 큰 군대를 동원해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을 써버렸어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그라는 것은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부어 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소문입니다. 그야말로 소문입니다. 그 뒤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인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로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한 소문을 일으켰습니다. 진짜 이 애굽의 이 구스 왕이라는 것은요, 애굽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보면, 이집트를 보면은요, 중간에 나일강이 쭉 흘러요. 나일강이 흐르는데 북쪽은 하류고 남쪽은 상류입니다. 상류 쪽에 그 이집트를 상이집트라고, 하류 쪽 북쪽에 그 이집트를 하류 쪽에 있다고 해서 하이집트라고 합니다. 이 상이집트인 이곳은 피부가 까만 사람들, 구스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사는데, 이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 애굽은요, 이 구스 사람들, 피부가 까만 이 구스 사람들이 이집트 전체를 통치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자기 내부적인 문제도 버거워요. 그래서 아수르와 싸우러 나올 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소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구스왕 디르하가 지금 아수르와 전쟁하러 나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탁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한판 지금 이 애굽과 붙으려고 탁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애굽의 군대가 나오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치면은 뒤통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포위당할 것 같습니다. 애굽하고 전쟁하러 가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뒤에 칠 것 같은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버렸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을 부으셔서 그 소문이 진짜인 줄 믿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일들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겉으로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것은요, 더 큰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 모든 소문을 듣고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군대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상황은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서 더 압박을 하는 겁니다. 더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협박의 내용이 9절에서 10절 11절 봅시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멘. 지금 아수르 왕이 친필로 자신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친필로 사신을 보내서 막 크게 떠드는 겁니다. 야, 너 한번 봐봐라. 야, 너희 왕이 큰 소리 뻥뻥 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할 거라고 큰 소리 치는데 한번 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세를 한번 봐라. 주위에 그 나라들이 지금 다 멸절되어졌지 않느냐. 그 큰 소리 치던 그 대단한 나라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그 위에 아람도 망했고 그 위에 주위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 망했는데 너희들 버텨낼 수 있어? 믿지 말라고 막 더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하는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현실은 더 큰 위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다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 기도는 해산하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힘에 붙인다고. 그런 고백을 하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진 줄 압니까? 그 편지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성전 앞에 탁 내놔놓고 하나님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하나님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 엉터리 아닙니까? 읽어봐야죠. 우리가 14절부터 17절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탁 펴놔놓고 그가 고백하는 최초의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하던 이 히스기야가 이제는 신앙의 고백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번 그들이 뭐라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또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의 땅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어졌습니까? 마땅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 아수르 왕이 주의 열국을 그의 땅들 다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신을 다 불에 던졌지요. 그런데 그 신은 참 신이냐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인간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과 나무일 뿐이지요. 진짜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정말 오직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들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가톨릭의 종교 교육학자입니다. 토마스 그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신앙하는 사람은 없다. 이 의미는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 오면은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까? 진짜 신앙을 발휘해야 될 때는요.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그 가운데서 그 믿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발휘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가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진짜 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